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긴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려 이야기해 보셔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그 단어의 길이가 1.6km 정도 됩니다. 어떤 말일까? 영어 단어 중에 스마일이 있습니다. 스마일. (1마일이) 얼마예요? 1.6km예요. 스마일은 웃는 것입니다. 웃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웃음의 인생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망 사라져요. 두려움 없어집니다. 염려 소멸됩니다. 슬픔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웃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웃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사라가 그 소리를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그 사라의 웃음의 의미는 어림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웃기는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90세의 할머니 사라가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90세의 할머니를 웃게 하셨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웃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여러분 크게 웃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잘 돼요. 도저히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것처럼 들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면 실제가 됩니다. 모든 무엇으로 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들이 이 기독교를 아주 강력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통치했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추후 67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목 잘려서 죽어요. 베드로는 추후 68년에 순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주 이 사람이 강력하게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때는 추후 100년 정도 됐는데 사도 요한이 붙잡혀서 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주일날 계시와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혹독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디오클레시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황제의 재위 기간은 추후 284년부터 305년까지였습니다. 2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기독교 핍박의 절정기였습니다. 조직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인의 씨를 말리는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했어요.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임, 예배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디오클레시안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웃기는 얘기지요.
황제가 감히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을까? 아니었습니다. 디오클레시안 다음으로 로마 황제에 즉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콘스탄틴입니다.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요. 그것이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공개적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왕성하게 되어 번성하게 되어 창덕해 되어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격하죠. 성경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100년 안에 지구상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했던 이 볼테르의 집이 프랑스 성서공회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성서의 본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유모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웃기니 내가 너를 웃겨줄게. 10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진다고? 내가 내 집을 성서공회 본부로 만들어주마. 이게 하나님의 유모예요. 이것은 여러분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택동이 1966년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를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다 없애버렸어요. 경전 불태웠고 중국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비우셨습니다. 웃기네. 그 후에 여러분,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게 잡아도 얼마예요? 6천만 명이에요. 우리 남한 전체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모두 뭘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뭘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주님 몸된 교회에서 싸움 일으키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분쟁 만드는 사람, 편 만드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자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순진한 사람들을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 그런 인생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전혀 유익과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 되고, 거치는 자가 되고, 넘어지는 자가 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계신 분들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했습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순종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순종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의 의미는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휘파코라고 합니다. 이것은 듣는데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아래에서 자기를 바짝 낮춰서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단지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경청해서 듣고 주의해서 듣고 자기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던지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난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굉장한 그와 같은 의식과 절차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 같은 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 당신 버렸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그냥 굉장히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한 몇천 평 되는 큰 포도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주인이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일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 일꾼들에게 대나무 소쿠리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대나무 소쿠리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는 이 대나무 소쿠리에 물을 담아서 저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물을 주라고 했어요. 이 대나무 소쿠리에 물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일꾼들이 저 주인이 정신 빠졌구만, 저게 제정신이 아니구만, 우리를 그냥 모독해도 이 보통 모독이 아니지 하면서 다 이 주인을 욕하고 가버렸어요. 다 갔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 딱 한 사람만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일을 마칠 저녁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대나무 소쿠리에 물을 담고 대나무 소쿠리에 남아있는 물을 포도나무에 주는 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얼마나 그것을 쉬지 않고 또 하고 반복했던지 나중에는 이 대나무 소쿠리가 풀었습니다. 물에 풀었어요. 그리고는 이 소쿠리에 물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물을 이 한 사람이 잘 주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주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주인이요, 이 사람을 좋게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 사람의 순종을 보았고 그의 성실을 보았고 이 사람의 인내를 보았고 그 사람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이게 안 되네, 그거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모습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가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세상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너 십자가의 길 가야 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쓴잠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아픔입니다. 저롱과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 다 견뎌야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서 순종하셔요? 종의 자리까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순종하시고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예수님을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저런 소리가 많습니다. 이 말 저 말이 많아요. 무수한 말들이 오고 가고 얼마나 말이 많고 소리가 많은지 그런 소리와 말들이 모두 뭡니까? 공해예요. 공해.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이와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 받게 되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 됩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19절 끝부분에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합니다. 선한 말을 해요. 선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악하고 불의합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 악하고 불의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미안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식들이야.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악하고 부유한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근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반드시 꼭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 아닙니다. 불의가 아닙니다. 부정과 불법도 아닙니다. 진리는 선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이와 같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와 도움을 반드시 꼭 구하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누굴 도와주셔야 돼? 연약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도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도를 했는지 몰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하신 분입니다. 귀하신 분이세요. 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좋은 은사를 주세요. 은사.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같이 하겠습니다. 영들 분별함을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은사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에 영들을 분별하는 뭘 주셔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야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께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길이 아니고 불의한 길이 아니고 부정과 불법의 길이 아니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잖아요. 그것에 속으면 불쌍한 인생 되고 참 불행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짜가 뭐가 돼요? 가짜가 되잖아요. 모함을 당하고 술수를 쓰고, 그래서 진짜가 가짜가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누구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대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악한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와 지혜를 반드시 꼭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참 이 설교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신다면 내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어젯밤에 대단히 피곤하신 모양이에요. 피곤하신 모양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입니다. 유럽이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도시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어떤 미군 병사가 영국 런던에 있는 그의 부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거리 모퉁이를 돌았는데 거기에 빵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빵집 창문 유리에 코를 들이대고 그 빵집 안을 그냥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한 장애를 가진 소년, 아이를 이 미군 병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빵집 안에서는 이 주인이 빵을 굽고 있는데 이 아이의 눈동자가 주인의 손놀림을 따라 그냥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가 그 모습을 보고 길 옆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이 서린 창을 통해 보니까 빵집 주인이 뜨거운 오븐으로부터 참 김이 올라오는 그와 같은 빵을 이제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빵을 유심히 바라볼 뿐 날이 추운데도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그곳에 서 있으면서 빵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빵을 바라보고 있어요. 미군 병사가 빵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가 빵 10개를 삽니다. 봉투에 담아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와서 빵집 앞에서 그냥 그 코를 유리에 대고 그 빵집 안을 쳐다보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와 같은 빵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 소년 아이에게 그 빵 10개를 건너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말도 안 해요. 아무 소리 없이 돌아서서 가려는데 그의 군복을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 병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이 미군 병사의 군복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미군 병사가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눈에서 그냥 눈물이 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막 눈물을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미군 병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이 아이에게 이 미군 병사 빵 10개를 건네준 이 미군 병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며,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이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의의 편에 서고 불법을 저지르고 음행과 음란을 행하고,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를 욕보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하고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돼서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악한 데는 비련한 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은혜 받게 되면 사탄을 이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사탄을 이겨요. 20절에 병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사탄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악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다 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됩니까? 하지만 이 가룟 유다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마음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면 영광스러운 제자의 그 자리 잘 지켜낼 수 있었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인자를 파는 사람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사탄을 이기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가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배가 터졌어요. 그리고는 그 뱃속에 있는 뭐가 다 흘러나왔습니까?
내장, 창자가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은혜를 빼앗기니까, 마음 빼앗기니까 가룟유다가 그런 사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사탄 물리치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20절 끝부분에 우리 주 예수의 뭡니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마귀를 물리쳐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했던 것입니다. 사탄 교활합니다.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데 사탄은 몇 등이에요? 2등입니까? 3등입니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사탄은 몇 등이에요? 1등이야. 2등 아니에요. 3등도 아니에요. 1등입니다. 에? 하여튼 미끼도 아무 것이나 던지지 않습니다. 걸려들 거, 넘어질 거, 그런 것들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의 속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악하고 불의한 모든 사탄의 세력과 공격을 물리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아야 순종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사탄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행복과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